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그리고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쪽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그리고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함께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이어서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함께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창립 44주년 기념주의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집회를 했고, 한 주 전 우리 토요일 마지막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 7월 6일 새벽에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도 같이 새벽 예배 찬양대로 연합 찬양대와 함께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분에 대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돌 하나로 무찔렀지만 돌 5개를 챙겨갔거든요. 자신이 없어서 챙겨간 것이 아니라 그 여분이 주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준비할 시간도 빠듯하고 하셨지만 또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여분의 은혜, 여분의 시간을 주셔서 능히 감당했다. 외부 집회 설교 능히 감당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교회 가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가보지 마시고 많이 다녀본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제가 다른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많이 전하시지 않습니다. 평일 새벽은 부교육자들에게 맡기시고 주일 예배 설교 한 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일수록 거의 대부분 그러십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최대한 모든 예배 설교의 자리를 다 지키시지 않습니까? 너무 좀 쉽지 않은 일정을 감당하시는데 그 설교의 부담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는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하계수련회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목사님 사정은 사정이고 또 저희는 또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토요일 여러분들 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여분의 시간, 여분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날 이후로 저는 여분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좀 홀로 많이 묵상해 봅니다. 나에게 시간이 좀 생겼을 때 뭘 하면 좋을까? 저도 시간이 없어서 쫓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도 여분의 시간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여분의 시간이라는 그 주제를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좀 생길 때, 여분의 시간이 있을 때 뭐 하세요? 영화 보시는 분들 계실 테고, 여행 가시는 분들 계실 테고, 사람 만나는 분들 계실 테고. 저는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자, 5, 6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제가 MBTI를 검사해보면 ENFJ가 나왔습니다. 근데 3년 전부터는 제가 INFJ로 계속 나옵니다. NFJ는 변하지 않는데 I로 바뀝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향적이 되어가고 있는 저는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혼자 뭐 할 것 같습니까? 그 이미지로만 보면 독서. 왜 웃으시죠? 좀 어처구니가 없네. 자, 독서, 명상, 영어로 메디테이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운동을 한다거나. 근데 저는 목사로서 저에게 여분의 시간이 생길 때 유튜브를 봅니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남는 시간이 생겼을 때 하지 않고 시간을 따로 내서 설교를 듣는 편이고, 제가 진짜 시간이 남을 때 보는 영상은 좀 웃긴 영상을 봅니다. 개그맨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저는 몰래카메라 영상, 서로 속이고 놀래키고, 구독자 수가 엄청 많은 유튜브 채널은 제가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괜히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볼 것 같아서 저는 한 20만 명 정도 구독자들이 있는 그 정도 골라서 봅니다. 쓰리콤보, 잘 모르시죠? 검색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몰래카메라 영상을 봅니다. 그런데 몰래카메라 컨텐츠를 보다 보면 한 가지 반복되는 어떤 법칙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몰래카메라를 당합니다. 콜라 마실래 하면서 주면서 멘토스를 집어넣어서 준다거나, 산길을 걷고 있는데 진짜 뱀처럼 생긴 인형이 탁 튀어나온다거나, 그럼 진짜 열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막 욕설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같은 편이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 속여야 되거든. 그래서 야, 너만 속을 거야? 걔 어딨어? 사무실에 있지. 어떻게 할 거야? 속여야지. 그러면서 금방 같은 편이 됩니다. 하이파이브 하고 장난 아닙니다. 합력가의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오면 또 속이고, 그걸로 하루 만에 찍은 것 같은데 일주일 내내 그걸 올리는데, 저는 또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봅니다. 단 한 번도 야, 이건 악한 거야, 나는 선으로 악을 갚을 거야, 야, 이거 하지 마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야, 나만 속일 거야? 딴 사람도 해야지. 선순환이 일어난 거는 한 번도 못 봤고 늘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작부터가 참 살벌하죠.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던져서 치려고 했는지 아니면 손을 잡고 치려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한다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셨는지 물어보십니다. 그게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아멘. 나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한 능력을 받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 너희들도 보지 않았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그런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십니다.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를 돌로 쳐? 그렇게 따지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답변이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말미암아 돌로 치려는 것은 아니래요. 선한 일을 행한 것은 인정한 것 같아요.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 선한 일이었어.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거 인정했어요. 그런데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겁니다. 너 사람인데 왜 네가 신처럼 행동해?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34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혹시 없을까요? 네,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런 표현이 있지 않냐?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겁니다. 하도 율법으로 따지니까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하면서 율법으로 되받아치신 겁니다. 내가 신성모독이라고? 그럼 이건 뭔데? 그래서 제가 시편 82편 6절을 6절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82편 자체를 조사해 봤더니 시편 82편은 재판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재판장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재판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다스리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 대신 재판하고 나 대신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니까 너희는 신이야. 너희는 신들이라고.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공의롭게 재판해. 너희는 사람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줬어. 권리를 줬어. 권위를 줬어. 너희는 신들이야. 그런 표현이 시편 82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반박한 이유가 이겁니다. 사람에게 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다. 재판장들이 사람이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들에게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유독 나한테만 이 신성모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냐?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냐? 그렇게 따집니다. 예수님 진짜 말씀 많이 하시고 진짜 말씀을 잘 하십니다. 지금도 사람에게 신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경우는 제법 있죠. 축구 세계에는 신계와 인간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때 신계 선수가 누구였냐면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였다고 합니다. 자매들 지금 뭔가 축구 얘기하니까 또 뭐야 이거 들어보셨죠? 메시, 호날두 이 사람들이 신계래요. 지금 신계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계는 그 당시 제가 예전에 축구 볼 때는 인간계 최고는 팔카오인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아세요? 형제들도 몰라요? 야, 명성교회 진짜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건가? 그런데 제가 선포합니다. 걔네들 다 인간들입니다. 메시, 호날두 신 아닙니다. 제가 눈으로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축구하는 것을 중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뭔가 대단한 사람, 대단한 실력, 인간이 이런 실력을 보일 수는 없어. 그런 사람에게 이거는 신계다, 신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호날두나 메시에 대해서 신이다, 매신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 가지고 신성모독으로 그 사람 종교재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축구뿐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나 위대한 실력이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신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야구 감독 김성근 감독 별명이 뭡니까? 야신입니다. 야구의 신. 유재석 별명이 뭐예요? 윤우님. 갓재석, 재석신. 야신 신이 세 개예요. 윤우님, 갓재석, 재석신. 종교계에서 유재석 씨를 신성모독으로 트집 잡은 적 없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윤우님, 갓재석, 재석신 이런 표현을 제가 좋아하진 않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 제목은 유재석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 올려오면 조회수는 좀 나오겠죠. 제가 죽을걸요? 뛰어난 사람에게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성모독이라는 프레임을 예수님께 씌운다는 것,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죠. 이거 일반적인 표현 아니냐, 사람에게 신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았어? 나한테 신성모독 프레임 씌우는 게 맞아? 아니잖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탁월한 반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설득이 되었을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또 다시래요. 결국 대화는 끝났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는 잘 풀렸으면 좋았을 텐데 잘 풀리지 못했습니다. 선순환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악순환만 반복되었습니다. 31절에서는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고 39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풀고 싶으셨던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의 대화는 포기하시고 그 자리를 뜨십니다. 여러분, 대화로 풀자, 말로 해결하자, 이런 말들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살아보면 대화로 풀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인정했죠. 예수님이 선한 분이심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그런 선한 일을 했던 것임을. 신성모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에는 이미 사람에게 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을,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선순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악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예수님 붙잡아서 핍박하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예수님 좀 마음에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왔나? 현타가 좀 시게 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과 오래 대화하고 나서 대화가 안 좋게 끝나면 그게 후유증이 좀 남더라고요. 특별히 정말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했는데도 대화가 좋게 끝나지 않을 때, 더 나아가서 그 사람과 저의 관계가 이제 끝날 때, 안 좋아졌을 때, 더 악화될 때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렇지만 깨닫죠. 대화로 풀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201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소년학교 교육전도사로 있었고 주일 모든 순서를 마치고 제자학교 프로그램도 마치고 제가 맡았던 그 부서 선생님들 수고했다고 제가 커피 좀 사주려고 교회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거기 이미 고등부 전도사님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랑 한참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장하는 것을 보고 그 고등부 전도사님이 바로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황대석 전도사님, 얘 저희 부서 학생인데 황대석 전도사님이 대화 좀 해주세요. 좀 신앙적으로 잘 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을 계속 하는데 잘 안 통하네요. 비겁한 사람이죠. 지가 안 되는 걸 저한테 이제 또 넘긴 거죠.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봤더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증명해 보세요. 순간 제가 한 대 칠 뻔했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언제 봤다고요? 그 표정이 있습니다. 네가 과연 대답할 수 있겠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증명해 보세요. 쉽지 않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가족이 어떻게 돼? 그랬더니 아빠, 엄마, 누나 저 이렇게 4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빠는 진짜 아빠셔? 되게 무례한 질문인 걸 알지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뭐야, 헐, 에바잖아요. 그런 질문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헐, 어이없어. 진짜 아빠죠. 당연히 뭘,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를 증명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어떻게 진짜 아빠인 걸 알아? 증명해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머리카락 가지고 어떻게 진짜 확인해봤어? 그것도 안 해보고 진짜 아빠란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 가만히 있더라고요.
학생이 뭔가 따지고 싶어하는 표정인 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근데 전도사가 이런 식으로 말할 줄은 몰랐나 봐요. 지금 방금 전까지 그 고등부 전사님은 성경에 써 있잖아, 당회장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래,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계속 그런 얘기 하니까 뭐 받아들였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너네 아빠 진짜 아빠 맞아? 진짜 확인해봤어? 증명해봤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종결했죠. 얘야, 아빠와 나 사이에 그 관계를 증명하려고 하면 그 관계는 이미 깨진 거야. 증명이 필요한 관계는 이미 깨진 관계야.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도 마찬가지 같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걸 증명하려고만 하면 그 관계는 깨질 것 같아.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증명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나 좀 친해.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나 좀 친해. 그런데요, 그 학생이 수긍하고 이제 대화가 선순환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됐고요, 다른 거 물어볼게요.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질문해야지 하고 물었어요. 학생, 이렇게 묻는 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아니면 그 너의 질문을 듣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걸 보고 싶어서 묻는 거야? 라고 했더니 가만히 또 있더라고요. 그 학생이 당시 고2였으니까 계속 교회를 다녔다면 대학부 고기수거나 청년부 새내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날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식의 대화는 선순환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유대인들과의 대화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은 전혀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봤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은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했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신성 모독 프레임은 결국 벗겨지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고 악순환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 대화를 포기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할 만큼 하셨는데 안 됐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이야기는 40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아멘.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선순환, 악순환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의 이 본문을 선택한 저의 의도가 담겨 있지만 유독 다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거하셨던 이 행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유대인들과의 참 많은 대화 끝에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 관계가 좁혀지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좀 쉬러 가시지 않았을까. 온전한 내 편인 세례 요한 곁에 머무시면서 좀 위로받고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거기 가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는 아마도 이 시간이 여분의 시간이자 요즘 담임 목사님 말씀 많이 하시는 재헌신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과의 대화에 실패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또 다녀갑니다. 그곳에 다녀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따로 만나셨다는 표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거나 말씀을 전하셨다 그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거하셨다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요한, 예수가 여기 왔다며?
요한, 소식 못 들었어? 예수님 이번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이번에도 잡히기 직전에 겨우 빠져나왔다던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저자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지금 요한, 당신 지금 눈치 보느라 지금 참고 있는데 이제는 너도 예수님과 손절해야 되지 않을까? 너 예수님 편 계속 들면 너도 위험해질 것 같아. 그런 얘기를 계속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한의 반응은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 그들은 요한이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분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어 하고 말했으며. 아멘. 세례 요한의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또 이래저래 따졌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편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때 오직 세례의 요한만은 주변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42절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예수님 그 자리를 벗어나셨어요. 그게 방금 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반응, 세례 요한의 입장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드디어 악순환이 반복되던 상황에서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떤 기적도 거기서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 버리지 않았고 예수님 편에 서 있었고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을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편을 들면 그 행동의 끝에서 세례 요한도 이제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대적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다른 사람을 욕해요. 그런 상황에서 맞아, 그 사람 그런 부분이 있어. 야, 황 목사님 이런 부분 좀 부족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맞아, 나도 좀 느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야, 너 왜 그렇게 말해? 황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가 깨질걸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너 예수님 버려.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상상을 해봅니다. 야, 너희들 내가 편해졌구나. 감히 내 앞에서 예수님을 욕해? 그런 말 할 거면 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셔.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있는 거야. 가. 그게 세례 요한의 태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사람들과 적이 될 각오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용기 있는 이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 말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었어? 없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 붙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활주로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이른 것 같은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근데 반주해 주세요. 최근에 저는 담임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바쁘시고 또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런데 멀리서지만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멀리서 목사님을 지켜볼 때 제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 많이 우셨던 거 보셨어요? 이게 공공연한 비밀입니까? 특순 보시면서 많이 우셨죠. 특히 단기 선교팀 특순 보시면서 많이 우셨죠. 저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또 일산에서 장례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더니 이제 새벽 1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 잘 지내시나 싶어서 교회 바로 옆에 사시니까 보니까 불이 켜져 있길래 갔습니다. 왜 안 주무시지? 했더니 돈 아깝게 불을 켜고 주무시더라고요. TV 켜놓고. 제가 이제 끌려고 했더니 이제 또 잠이 깨셨습니다. 또 잠이 깨셨는데 아들 새벽 1시에 왜 왔어? 고생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오늘 담임 목사님 많이 우시더라. 저를 보자마자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 큰 교회를 섬기시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노. 그러면서 둘이 새벽 1시까지 장례식장 다녀온 아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저도 많이 우는데 담임 목사님을 걱정하시더라고요.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모님도 또 평생 목회하셨고 평생 사모로 사셨으니까 짠하셨나봐요. 그 모습 보면서 이번 주 화요일 새벽 설교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새벽 담임 목사님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은 제가 뭘 잘하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뭘 잘하면 좋아하실까요? 인사를 잘하면 좋아하실까요? 제가 노래를 좀 더 잘하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전화신방을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아하실까요? 너무 슬픈 거예요. 또 혼자 속으로 생각했죠. 누가 목사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싫다고 했나? 자, 그런데 지난 주일 저녁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고 단기 선교팀과 함께 담임 목사님 단체 사진 찍으시고 또 다른 특순자들과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제 바로 기도회 장소로 이동하면 되는데 제가 단기 선교팀 지체들 여기서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봐. 목사님 혹시 나가시다가 또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사람들 인사하시고 나가시면서 단기 선교팀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가시면서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보시고 한 4, 5분 정도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이 저는 너무 슬펐어요. 우리 청년들 진짜 너무 귀해. 난 청년들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다고. 진짜 나는 청년들 때문에 명성교회 못 그만둘 것 같아. 청년들 때문에 명성교회 못 그만둘 것 같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슬프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님께 있어서는 청년들이 위로가 되는구나.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활주로가 되었던 것처럼 힘든 일 있을 때 찾아가는 곳이 되었던 것처럼 청년대학부가 담임 목사님께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가 그 존재 자체가 활주로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활주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활주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활주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4년 전 하나님께서는 명성교회를 이 땅에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활주로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쓰임 받으셨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활주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감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에 청년 여러분들이 활주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활주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제까지나 여기 있겠습니까?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꿈을 꿉니다. 저라는 사람이 목사님께 있어서 생각나면 좀 웃을 수 있는, 힘나는, 황대석 그 친구는 내 편이지,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꿈을 꿔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 아주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렇게 살렵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돌아봅시다. 과연 지금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주님의 활주로로 살고 있는지,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살고 있는지, 또 나의 이야기 가운데 또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또 힘을 얻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걸음 보이지 않으며 걸을 수 없는 곳, 주님 조금만 느리게 해요. 않으면 못 견디는 곳, 주님 호흡 느낄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곳으로 떠나렵니다. 주님과 그렇게 살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렵니다. 주님 걸음 보이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곳, 주님 음성 들리지 않으면 못 견디는 곳, 주님 호흡 느낄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곳으로 떠나렵니다. 주님과 그렇게 살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죽도록 사랑하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계 수련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을 아끼고 교회를 아끼고 목사님을 아끼고 주님 절대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하계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우리가 놓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쉽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닫고 그 앞에서 웃고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니 주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버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활주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생명대학부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생명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교회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목사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주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계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계 산상송회부터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청년대학부 예배 때는 잘하지 않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도 회복과 여분의 시간과 재헌신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활주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늘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리,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활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담임 목사님의 걸음 가운데 활주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주여 세 번을 찍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걸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활주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목사님 너무 많이 우셨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주변의 이야기에 통하지 않는 대화 가운데 상처받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함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주님만이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만이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대화에 실패하고 거기로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예수님을 자기 곁에 두는 것은 자기에게도 위험한 일이었는데 예수께서 거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께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더 편했을 텐데, 그런 세례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예수님을 향한 반대에서 돌을 집어 던지는 것에서 예수님을 믿는 길로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걸음이 그런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전환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계 산상성에 이어서 우리 하계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을 아끼고 교회를 아끼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바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앞서서 준비하는 우리 준비원들 임원단 붙들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 모든 부서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미리 은혜 받고 담대히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 보면서 위로받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활주로가 되었던 것처럼 적어도 이 교회가,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담임 목사님께 작은 활주로, 아프리카에 세워진 그런 흙길 활주로라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